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라.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 땅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생명수 강과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생명수 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수 강은 이 영원한 삶의 근원, 영원한 삶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또 생명수 강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천국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막 샘솟듯 일어나고, 그리고 가진 것 없어도 세상 다 가진 것 같고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될 일이 없어요. 막 중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뭐 자녀들과 후손들이 앞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설령 초막집에 살아도, 그런 산골짜기에 살아도, 또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천국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바가 바로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였습니까?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해요. 영생. 또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상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그곳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설령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설령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생명수 강과 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천국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또 참된 기쁨이 되는 노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노동은요, 인류의 역사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망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에게 노동은요, 참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를 지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의 고난의 짐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될 노동은요, 그런 우리의 생계수단으로, 또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서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게 되는 노동이 될 거예요. 천국은 아주 익사이팅한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맨날 흰 옷 입고 하프만 치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모든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또 기쁘고 복된 일들이 다 천국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지만 그곳에 가서는 이제 직접 대면하게 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며 우리 예수님과 대면하며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천국에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그곳에서 세세토록 보한다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앞에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오늘 설교, 오늘 말씀 강해의 핵심은요, 재림 후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인데, 이 천국에 가서 천국 다가올 이 천국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해석을 좀 해봅시다. 또 그가 누가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에게 장차 마지막 때 그리고 재림 후에 이 세상에 있을 모든 일들을 소개하고 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천사를 말하죠.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여기서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은 누굴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누가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에 이 계시의 말씀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까? 다시 말해 성경은 누가 쓰신 것입니까? 주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또한 계시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서 쓰신 것이라,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 먼저 드려볼게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요, 증거의 성취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예요. 자, 신명기서 18장 21,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21, 22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 증거된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취가 되지 아니한 말씀이라면 뭐다?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짓거렸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증거는요, 증거의 성취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증거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성취가 됐고 또 앞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죠. 신은 절대자인데. 그런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또 이루어질 거고요. 예언된 말씀이. 그러하기에 성경의 저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이 재림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참 많이 예언을 하셨어요.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를 빌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나왔냐 하냐면요, 신약 성경에만 무려 318번이나 직접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절로 환산하면 25구절마다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말씀하셔도 성취될 텐데 25구절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재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요,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으로 세상을 닫으실 거예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또 그 이후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있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하게 될 거예요. 이런 재림의 말씀이 무려 318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뭐 간접적으로 말한 증거까지 하면 뭐 어떤 사람은 3000번에 이른다 그래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간접적인 증거까지 포함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이 재림을 단 1분 1초라도 앞당기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증거, 예언의 성취, 증거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저자,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를 알 수 있는 증거는요, 성경의 통일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 제일 구약 성경 처음 나오는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대략 기원전 1572년, 73년 정도에 태어났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에서 3,600년 전 사람이고요. 지금부터 약 3,500~600년 전의 사람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은요, 주후 90년경 대략 90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은요 대략 1600년이라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는요, 어떤 사람은 35명이다, 어떤 사람은 40명이다, 다양한데 대략 4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40명은 직업도 다양하고 또 신문과 여러 하던 일들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또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학자였고, 다양해요. 약 1600년에 걸쳐서, 그것도 약 40명이 넘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은 통일된 내용, 하나의 주제를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는 누구다? 예수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그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요, 그 예수가 이 세상에 그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은 1600년 전이라는 이런 기나긴 시간과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있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 같은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연세대학교 교목실에서 좀 일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기독교 이해 과목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한 적이 있는데, 한 100여 명 되는 학생들 한 주제를 놓고 답을 쓰라고 했어요. 채점을 하는데 한 100여 명 되는 학생이 한 주제를 놓고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에 앉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험에 대한 답을 썼는데 100여 명의 얘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시간을 살며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도 이야기가 달라요. 사람이 다 각기 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그것도 그 사이에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썼는데 이 성경이 같은 내용을, 통일성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신구약 66권으로 딱 묶일 거라고 또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신구약 66권으로 정경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겠어요. 먼저 구약 39권이 정경화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후 90년경에 이스라엘 땅의 얌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저명한 랍비들이 모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말씀들 쭉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39권만이 정경이다, 캐논이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경, 거짓된 말씀도 있고, 외경, 정경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외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39권이 정경이 됐고, 신약 성경 27권은요 주후 397년에 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이제 3번 걸쳐 열렸는데, 마지막 3차 때 그때 그 교회, 세계에 퍼져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27권만이 정경이다, 캐논이다.
그 나머지 뭐 위경도 있고 거짓된 말씀, 외경도 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신구약 66권이 한 권으로 묶인 거예요. 예.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일 걸 생각 못했는데 한 가지 주제와 한 가지 이야기를 아주 일관성 있게 하고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록자와 편집자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 수시간 오래된 역사 속에서 그가 딱 중심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게 통일성 있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 저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저자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보편적 탁월성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먼저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문화와 인류와 역사와 뭐 인종을 초월해서 그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예. 뭐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요, 예, 뭐 장소를 불문하고요, 뭐 역사적인 배경을 불문하고요, 누구에게나 이 성경은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가 하도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니까 이 세상 유행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는 유행가나 아니면 문학이나 신화 뭐 이런 거 뭐 1년만 지나도요 옛 노래가 돼버리고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편 하나만 말씀만 보고도 얘기해도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뭐예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 앞서 말씀드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90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산 사람이에요. 3,500년 전, 3,000년 전, 여러분 가늠이나 됩니까? 그 시간에 이 차이가. 그런데도 우리는 3,500년 전의 사람의 시에 막 감동을 받고 또 마음에 적용이 돼. 또 3,000년 전에 그 수많은 다윗이 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보편성이 있어요. 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표한 자료 하나 찾아보니까요, 성경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많이 돼 있느냐. 작년 한 해만 예초에 미국 통계, 미국에서 예초에 3권씩 팔렸답니다. 작년 한 해만.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신약은요 1591개 언어로 번역이 이미 됐고요, 그리고 전체로는 719개 언어로 이미 번역이 됐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가장 많이 보급이 된 책,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팔리고 있는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런 보편성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 성경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요. 또 이 성경에는요 탁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탁월성이 있느냐? 성경은요 사람을 뒤집어 놓고 바꿔놔요. 이런 탁월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한번 볼까요?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지적인 수준만 충족시키는 차원이 아니에요. 삶의 지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능력이 있는 탁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금수마도 못해. 짐승이야, 짐승. 짐승만도 못해. 저 사람 막 저런 살인마, 저런 저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도 그런 욕을 하고 그런 비난을 받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요. 천사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목사 되려고 목사 된다고 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된다는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또 이모부님도 목사님, 고모부도 목사님이신데, 또 사촌 동생도 지금 목사님이 됐고요. 그런데 저까지 목사 해야 되나? 또 음악하면서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포장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야겠구나. 그런 삶으로 살면서 목사가 됐어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 놓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자, 이런 보편적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요, 되기 전에는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져요. 그렇죠?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거 책이에요, 책. 그냥 책이에요. 책도 아주 읽기 싫은 책. 사파 하나 없고 그림 하나 없고 깨알 같은 글씨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비고 자면 딱 좋고요. 라면 하나 끓여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참 좋고요. 높이가. 벌레 돌아다닐 때 살짝 눌러놓으면 무게도 좋아서 잘 죽어요. 딱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예전에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할머니 전사님은요, 제가 이거를 비고 잤다가 우리 할머니 전사님한테 한 번도 제가 맞아본 적이 없는데 빗자루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 책이지 비고 잘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라는 게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져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임은 성경 스스로가 자기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성경의 자증이라고 해요. 자증.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들어볼 필요 있어요. 디모데후서 먼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랍니다. 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물론 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그냥 로버트처럼, 꼭두가시처럼 그냥 줄여주신 거를 그냥 막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막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 속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 안 하세요. 로봇처럼 우리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며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결정과 선택은 다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선한 뜻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그런 선택 안 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성경 지금 우리가 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 안에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의 저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성령님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논리적인 회계망측한 오류입니까? 이건 순환적 논리의 오류 아닙니까? 성경 하나님이 저자라고 성령님이 저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저자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까? 순환적 논리의 오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오류가 아니면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증,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이 자증이 신적인 권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상위의 권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권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증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권위를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어떤 보증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 상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의 성령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저는 6절 말씀 근거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의 성취를 통해서, 또 성경의 통일성, 보편적 탁월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또 성경의 자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온 줄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보고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한 천사에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 같은 영적인 거장도요, 사랑하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유혹 앞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영적인 거장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천사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우매함이에요.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성경의 저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며 이 계시의 말씀이고 진리의 보고이고 이 은혜의 보고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이곳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다 잘 알아.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답을 얻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나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사도 요한 같은 영적 거장도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 말을 전한 천사가 당장 위대해 보이니까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우울을 범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전능하신 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알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고 마음을 쏟아요. 똑같은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에게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그 답을 얻어야 하는지,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8절 9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다시 6절로 넘어오겠어요. 다시 보겠어요. 오늘 6절 7절 그리고 이제 10절이 남았는데 6절 7절 10절 통해서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이라는 에 대한 답을,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보겠어요. 오늘 이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본문에서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하며 살 거예요. 그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6절, 7절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10절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6절 7절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가 눈에 싹 들어와야 될 말씀 두 구절이 있어요.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게 눈에 싹 들어와야 하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 먼저 자, 무슨 얘기예요? 6절 7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재림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히는 뭐예요? 빨리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과 7절에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동사에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시제가 뭐냐?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먼 이후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재림은 그냥 머나먼 시간 후에 어느 영겁의 시간이 흐른 이후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지금 막 재림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림이 지금 막 진행 중이, 그리고 재림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가오는 천국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해야 될까요? 7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가올 천국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행동으로 준비해야 되냐? 말씀을 지키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해서 막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고 직장에도 막 안 나가고 일도 하지 않고 쫙 산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막 두 손 들고 찬송하며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설령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설령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데도 오늘은 지금 우리 말씀을 이 순간에 붙잡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성도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자리 잘 지키자, 사명의 자리 잘 지키자, 또 교회의 자리 잘 지키자, 가정의 자리 잘 지키자. 왜 이 자리를 잘 지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당장 내 삶이 오늘 끝난다,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재림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 지구 멸망이 온다 해서 막 어디로 가서 뭐 하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럴 이유도 없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저것 날뛰고 준비하고 뭐하고 뭐 행동하고 뭐하고 예비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모습, 자세, 말씀을 뭐 하는 데 된다? 지키는 거야. 말씀을 지켜.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말씀, 오늘도 많은 말씀을 지금 듣고 계세요. 이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 안에서 내가 듣는 말씀이고, 세상에서 사는 나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식은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 갖고 우리는 늘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예. 그런 날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못 살았어요. 또 이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그러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내일은 그렇게 살 거예요. 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의지를 불태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작은 예수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자의 모습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 깰 때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게, 그게 그렇게 깨어있는 거야. 뭐 어떻게 깨어있으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이 천국은 지금 막 진행 중이에요. 재림은요. 그리고 재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천국도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기다리고 다가오는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임봉하지 말라. 임봉이 뭐예요? 도장을 딱 찍고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만약에 뜯으면 도장이 꽉 붙어 있는 게 뜯겨지는 거니까 누가 뜯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할 때는 도장을 찍고 임봉을 하죠. 임봉하지 말라, 다 공개하라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때는요 다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시점에서의 말씀은요, 시간이 흐른 뒤에 말씀에는 뭐 하고 있어요? 임봉하지 말라라 그래요. 공개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이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듣고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듣고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하도 변해서요, 나와 남의 다른 것을 인정해라. 좋아요, 인정해야죠. 종교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강요하지 말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 눈을 꼭 감고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나와 다름의 사이를 인정하니까 저렇게 가는 것도 저 사람의 자유야, 그리고 내버려 둡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바보 멍청이지. 막 달려가서 소리를 치면서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래도 갈라 그러면 막 악을 써가면서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끌어내야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요, 구원에 이르기는 길을, 진리를 아는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엔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런 말씀 외워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기도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서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면 그 사람 구원받을 것이고, 설령 때가 아니면 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상심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할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때가 가까우니까. 지금 이 재림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그때가 우리 생애 속에 안 온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와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와요. 그렇죠? 개인의 종말은 와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 될 수도 있어요.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이 다가오는 천국을 향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했느냐? 말씀을 잘 지키며 사세요. 성도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임봉은 이제 임봉하지 말라, 말씀을 공개하라 라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예. 또 이게 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또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답은 예수를 덜 사랑해서 그래. 덜 사랑해서.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덜 사랑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전하는 거야. 덜 사랑해서 그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이나 제 후임으로 한참 까마득한 후임이 하나 들어왔는데 날마다 애인에게 편지를 써요. 또 애인도 날마다 편지를 쓰는지 날마다 편지가 와요. 뭐 요즘이야 핸드폰도 있고 뭐 인터넷도 되고 하지만 뭐 제가 군대 있을 때마다 인터넷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고? 여러분 다 그렇게 군 생활 하셨을 거예요. 편지 쓴 게 유일한 이 낙이고 또 편지 통해서 오는 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편지를 어떻게 날마다 씁니까? 이등병이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 아무리 하는 일이 없이 팽팽 놀아도 날마다 편지 쓰는 게 쉬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편지를 써. 날마다 편지가 와. 이게 어떻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 사랑하면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덜 사랑해서 그래. 덜 사랑해서. 예수 사랑하지만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러니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하며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끝나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주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예수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 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더 사랑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내 삶에 뭐 기쁨도 없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냥 막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가득하고 막 낙심이 되고 막 그렇다면 이 성도의 삶의 문제는 항상 영적으로 해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덜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왜 사랑하지 못했는가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 회개하며 내 입에서 나는 예수를 사랑하겠어요. 더 사랑하겠어요. 라는 그 말이 진실된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막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막 기쁨이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도 기쁨이 생길 거고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뭐 문제야? 무슨 장애물이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아파도 이거 끌어안고 예수 사랑하면 나가서 복음 전한다니까. 막 발이 부러져도 이거 쩔뚝쩔뚝하면서도 기부스 하고 나와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사랑하면. 아무리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 사랑하는데 이게 뭐 문제야? 예수 덜 사랑해서 그래. 우리는 참 생각할 게 많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참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점검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에 대한 이라는 증거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곧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다가올 천국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행동으로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은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